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르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서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하는 귀한 백성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르셨는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의 모든 주권자이심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며 굳게 설 수 있도록 진리 안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헌금도 또 아름답게 쓰여지고 성도들의 손길에 복 주셔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 채워주심에 자족하며, 또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주님 동일하심을 기억하여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며 주님과 교제하며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또 말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되 진리 안에 바르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1절로 2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 낮 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내가 뭘 믿느냐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믿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어렵지만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 또 예수님으로부터 개같이 취급을 받아도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데 우리는 충성된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주님은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오늘 살피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가 22절에 보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 여기서 우리는 지식이 있는 믿음, 정말 그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참 진리를 아는 믿음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몇 사람을 제가 좀 오늘 소개를 하고 시간 잠깐 살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두로 시돈 지방, 자, 이쪽에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계속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에 사역을 하셨을까? 그럴 때 이사야 9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이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뭐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어디서 주로 사역하실 건가? 이방 갈릴리, 전에는 납달리, 이 스볼론, 납달리 이 사람들이 차지했던 이방 갈릴리, 그 북쪽 추운 지역, 이쪽은 별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다. 그럼 예수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얘기가 예언이 되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거 잘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시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뭔가 큰 인물이 태어났다 그래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이건 왕이 태어날 별이다 이렇게 해서 왕궁에 갑니다. 헤롯에게. 그때 헤롯이 왕손이 태어나지 않았어 이러면서 이제 뭔가 큰 불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 중동에서 왕이 태어났다고 별을 보고 왔다는데 그러면 자기 후손 왕궁에는 왕손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왕권이 뒤집히는 결과가 올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왕을 찾거든, 너희가 찾는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다? 경배하겠다. 근데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꿈의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말 9위에 나신 아기 예수에게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고 꿈의 천사는 거기 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에게 들리지 않고 자기 나라로 가버렸어요.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헤롯이 애굽의 이스라엘 땅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어미들이 울었어요. 얼마나 인간의 욕심, 이 무지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임신한 마리아가 정원한 요셉과 함께 호적하라고, 로마에서 인두세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부 호적하라 그러죠. 여러분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 등록을 다 해놔야 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세금은 얼마나 내며 또 무엇을 하는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사이에 만삭이 된 마리아가 아니 왜 거기까지 따라가냐고. 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걸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최초의 주인이시여. 주인, 이건 나의 주인도 돼요. 내 삶의 주인도 되시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여,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요. 너무 좋아요. 어쩔 때는 막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면서 전에는 정말로 예수 만나 가슴이 벌렁거려 좋았는데 지금은 종교인 돼버렸다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젊어서 청년 때, 학생 때 수련회 가면 막 뭔지 모를 막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요. 우리가 주여 내 나를 받으소서 이 몸 드립니다 막 헌신을 막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속이 안 돼요. 조금 지나다 보면 그 감정이 사람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얼떨떨하게 가서 했던 것들이 목세 가면서 막 철야하고 막 산에 배치 붙어서 막 소나무 뿌리 잡고 막 기도하고 저희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붕해하고 수련회 하면은 한 이틀쯤 지나면 목이 갑니다, 이제. 그러고 갔다 와서 막 하면은 너 은혜 받았구나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붕해할 때도 막 박수 치고 막 노래 잔뜩 시켜고 뿅 갔을 때 헌금할 사람 손들어 이래갖고 막 작정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해로울지라도 서약한 건 지켜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죽겠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왜? 내가 해봤거든. 내가 몇 번 당했어. 그 헌금 작정하고 헌금 못하고 군대 갔더니 우리 엄마가 내 헌금 대신 다 하셨어.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때 내가 괜히 너무 많이 작정했어. 세례 요한이 이야
나는 그게 신들매도 신발끈도 나는 풀어서 묶어드릴 만큼도 못된 나는 천한 자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는 타작마당을 정하셨고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은 건 다 찍어 불에 던지옵니다. 막 굉장했어요. 왕 앞에 가서 회개해라. 네가 못된 짓 하고 죄수를 네 마누라로 취하여 그렇게 정욕에 끌려 살면 너 지옥 간다. 막 그래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감옥에 가만히 갇혀서 생각하니까 이게 알딸딸한 거야. 세례 요한이. 내가 지금 잘못했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절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예수께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렇게 물어봐요. 메시아가 당신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예수님도 칭찬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헷갈려요. 그랬더니 예수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안 하고 뭔 얘기를 하냐면 대답을 이렇게 가서 제자들, 그 온 자들한테 너희가 보고 너희가 듣고 한 걸 가서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런데 뭐라 하냐면, 자,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못 듣는 자 기머거리가 듣게 되었다. 기머거리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나 소경이나 이 벙어리들, 말 못하는 이 농아들, 이건 왜 말을 못하냐?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해요. 듣기만 하면, 청각만 살아있으면 말을 해요. 근데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렇게 하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이 말 6절을 비춰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잠깐 발이 헛디뎠어. 그래가지고 실족했다는 말은 절뚝거려, 흔들려.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요, 정확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SM파라고,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요, 독립군. 그래서 우리가 그 독립군들 얘기하잖아요. 전지현이랑 나와갖고 총 들고 그냥 싸그리 죽고 자기 다 죽고 막 하는 영화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아주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 말라기 4장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들 악인들을 지푸라기 태우듯이 불에, 여러분 불이 확 타오르면요, 지푸라기는요 넣으면 들어가면서 전라도 말로 꼬시라져 버려요. 그 젤은 힘도 없어요. 그냥 밟으면 다 밟혀버려요. 악인을 이렇게 밟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내 뒤에 6개월 후에 태어난 자기의 이복 동생, 이종 사촌으로 보는데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막 왕 앞에서도 했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어. 이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모세가 독립하듯이 그 나라가 독립할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린 거야. 야, 이게 메시아가 맞나? 근데 예수님 다른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얘기를. 우리가 5절에 보았던 것처럼 너는 가서 보고 네가 듣고 네가 보았던 거, 네가 듣는 거 가 얘기해줘라 이러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해라 이러는 거야. 이 얘기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 35장 5절부터 보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 메시아가 오시면 뭘 하냐? 그때에 이 얘기는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맹인의 눈을 밝히 열어주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 얻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오셔서 어떤 병자들을 고치냐면 주로 소경들, 그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 여리고에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던 소경의 눈을, 또 맹인 둘이서 예수님에게 나와. 그래서 주로 병자들을 고친 병자들을 크게 나누면 소경, 기머거리,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걸해.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뭘 하겠어요? 자, 우리를 봐라. 내가 구걸하니까 봐라.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네가 원하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걸었어.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막 난리가 나고 핍박이 돼요. 그러면 왜 그 많은 베드로나 요한이 뭐 한두 사람 고쳤냐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메시아이시다. 애언된 메시아. 자, 소경이 눈을 뜬다 그랬거든. 기머리가 귀가 들려서 말을 하고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뛴다 그랬잖아요. 그럼 14장에 가면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이제 사역을 시작해요. 이방의 사역이. 14장에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14장 19절 이후에 사도행전 19절까지 내려가기 전에 12절부터 볼까요? 12절. 8절부터 나오네요.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나면서부터 뭐해서? 걷지 못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야. 걸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이 사람이 듣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어. 그걸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 그러면 바울이 죽은 유두고도 살려요. 가는 데마다 너무 바쁘니까 손수건만 좀 달라고 해서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들이 일어나. 근데 사도행전에서 기록은 왜 나면서부터 앉으면 이 루스드라에서 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 이건 신이다 그런 거예요. 신.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니 우리 제사하자.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뭐라고 했다고? 헤르메스라. 그래가지고 제사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막 뜯어 말리느라고 우리가 왜 우리한테 이러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일들 하셨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이제 예수께 돌아오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보여주면서 우리를 보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 돌로 쳐 죽여버려요, 바울을. 근데 왜 이 사건만 성경이 집중하여 기록하느냐 그 말이야.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소경이 눈을 뜬다. 그래서 성경에 소경된 자들이 고친 얘기를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공유하는 거야. 그건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야. 근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런 사건을 통하여 이 예수가 메시아로구나, 이걸 분명하게 알아. 그래서 주여, 이 첫 고백이 여기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하면 헷갈려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이 땅에서 출세한답디요.
이 세상에서 뭐 잘 된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사기쳐야 돼요. 교회 와서 정보 좀 아는 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그 밑에 붙어서 같이 남전도회도 하고 동호회도 해가지고 정보해가지고 땅 투기야 돈 벌지. 어떻게 해서 돈 벌겠어? 있는 건 나누라는데. 있는 돈마저 헌금하라고 예배당 짓겠다고, 우리 다니는 예배당도 아니고 옆에 예배당 지어준다고 돈 내라는데 어떻게 부자 되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가 바울보다 후에 더 목회를 해야 되니까 죽어가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핍박받는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무릇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받는다. 예수가 메시아인데 아니 예수를 위해 경건하게 살려면 잘 돼야지. 아멘. 헷갈리지 마세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받는데 사람들은 13절에 속고 속이고 얼마나 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피지가 천국이라고 가자고 그러면 가지 마. 거기 가갖고 지금 여자 목사가 오라고 피지 가갖고 지금 막 난리 난 사람들 재산 다 팔아갖고 가놓으니까 돌아오도 못하고 맨날 가서 농장에서 그 뜨거운데 하는 사람 텔레비도 나오잖아요. 박태선이가 시원성 그릇을 한다고 전부 팔아갖고 소사로 가자고 거기 신앙촌 만들어갖고 얼마나 울고먹고 죽어버렸잖아요. 내가 보기엔 지옥강 같대. 그때 따라간 사람이 이제 고향에도 못 가고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그게 옛날에 전도관들 지어놓고 막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직장 다니고 세일에 기도회 때는 교회 나와서 반석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면 속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렸을 때 누구에게서 내가 배운 것을 안다?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성경은 너희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있게. 그래서 성경을 늘 봐야 돼요.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으니까. 덮어놓고 믿지 마. 성경 덮어불고 믿지 마. 열어놓고 믿어. 아멘. 이 여인은 이걸 알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이 얘기를 그가 얼마나 많이 들어봤냔 말이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일이 많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이 세례 요한과의 관계에서 세례 요한이 헷갈리고 그래서 메시아는 그런 네가 생각하는 정치적으로 헤롯 다 뒤집어불고 확 뒤집어 엎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가 뭐라고 했더냐.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고 걷지 못한 자들이 일어나 사슴같이 뛴다. 중풍병자 많이 고쳐요. 중풍병자 고친 얘기를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집중적으로 요점으로 얘기를 해. 왜? 그 못 걷는 자가 걸어버렸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왜 굳이 그렇게까지 기록을 해야 되냐. 그건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에 대하여. 그리고 왜 이방 갈릴리가 영화롭냔 말이야. 가난한 자들에게. 세상에 지금도 가난한 사람은 무시당해요. 별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악착같이 우리도 뭔가 좀 가져보려 그러지. 근데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얘기를 하고 누가는 그걸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요. 예수님은 그럼 가난한 자만 구원하냐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영향력을 미칠 사람도 필요하니까. 예수님 시체가 안식일 바로 직전에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시신을 장례 치르려면 언제 가서 돌에다 무덤 파갖고 언제 장례에.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가 들어갈 묘지까지 미리 다 해놓은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을 내놓았잖아요. 그게 새 무덤에 부자와 함께 눕는다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자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갖고 누구도 무서워서 말도 못할 때 그 시신을 내가 장례 치를 때니 주라고
그 정도로 같이 빌라 총도 가고 어느 정도 레벨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또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필요하니까 불러요. 어느 계층이든지. 그러나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해야 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게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면, 그때 귀신 들려서, 여기도 귀신 들려서 뭐 했어? 눈 멀었어. 또 말 못해. 여기서 중요한 게, 메시아가 오면 눈이 어떻게 된다고? 소경이 눈을 떠, 기머거리가 어떻게 돼? 듣고 말을 해.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도 꼭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한테는 귀신이 들렸는데 무슨 귀신이 들렸어? 흉악한 귀신이. 거라사인의 미친 청년한테는 무슨 귀신이 들렸어? 군대 마귀가. 그죠? 근데 여기는 기먹고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 고쳐줘.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예수는 메시아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 메시아로구나, 이게 아니야. 성경을 안다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리가 다 놀라. 23절에 야 이가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제 차츰차츰 말씀을 비추어서 메시아인가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뭐라 하냐면, 귀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낸다고, 이렇게 이제 안 받아들이니까. 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고. 몰라서 그래. 그들은 이방 갈릴리가 나사렛에서 사신다 했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입장에 좋은 것만 취하고, 자기들에게 좋은 것만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거, 자기들이 아닌 것 같은 거, 싫은 것은 제껴버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25절에 보면,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고, 스스로 귀신의 왕이 귀신 조물아기들 쫓아내면 그 나라 망하지.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냐 한번 판단해 봐라. 너희도, 그럼 너희 자식들도, 왜? 그들도 귀신들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28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천국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왜? 이 악한 귀신의 이 나라, 그 지배하는 이러한 나라들을 눈으로 보도록 이제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예수님 그랬으니까 이 천국이 가까이 온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신앙에 정립이 안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 너희가 제 종이다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언제 한 번도 누구에게 노예로 잡혀가거나 종된 적 없어, 이럴 때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자, 이 진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진리입니다. 아멘. 그게 믿어지면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진리. 아멘. 근데 내가 사랑받을 짓거리를 안 한 것 같아. 그래도 사랑하셔. 믿어. 아멘. 안 믿어지지. 왜? 내가 워낙 못됐거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봐도 아이고 너 같은 거 어떻게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얘기에 미치고 좋은 거야 이게. 근데 안 믿어져. 믿어. 아멘. 그러면 자유함이 있어. 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나를 사랑하셔. 아멘. 와,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도 기죽을 이유도 없고
걱정될 일도 없어. 아들까지 주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아끼겠냐, 뭘 은사로 안 주시겠냐, 돈 안 주시겠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돈 걱정 안 해. 이런 염려에서 벗어나면요, 얼마나 누가 돈 준다고 오라고 이상한 짓 하라 그러면 안 해. 이놈아, 돈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네가 주는 돈 갖고 내가 산다냐? 싫어. 나는 그런 돈은 싫어.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교회가 세워질 때요, 이단들이, 우리가 교회 막 처음 개척했을 때요, 참 성지순례 가는 목사님들한테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이단들이 돈 대주고 가라 그랬어요. 갔다 오면 그걸로 코를 걸어. 11월 25일 날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까지 전부 성지순례 갑니다. 그럼 교회에서 대줘. 깨끗한 돈 갖고. 왜? 이단이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이런저런 유혹들이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린 정말 더러운 돈 누구에게 가서 구걸하거나 싫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돈도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는데 왜 안 주시냐고. 아멘. 믿어져야 돈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 아멘. 이 돈이라는 게요, 사람 죽입니다. 잘못된 뇌물 한번 받아보자. 그게 딱 코가 끼어갖고요, 지금 그 정도, 그래도 다들 똑똑하다고, 뭐 무슨 소년 천재 막 해갖고 프랑카드 붙이고 온 사람들 감옥 갔어. 은빨치 차고. 왜요? 그거 한번 잘못 먹어서 그러거든.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거절할 줄 알아야지. 뇌물은 눈을 멀게 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에 그냥 뇌물은 눈을 멀게.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될 돈이 있어. 한 번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아, 싫어? 밥 사줄게. 아이고,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게 좋아. 나도 집에 가면 나 먹을 거 있어. 왜 괜히 쓸데없이 뭔 칼질한다고 그런 데 가갖고 한 끼 먹고 잘못 걸리냔 말이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주시니까 자족하고. 아니, 집에 가서 집사람이, 제가 아침에 도시락을 집사람이 저녁에 비빔밥하고 뭐 나물 좀 이렇게 해갖고 밥하고 해놓으면 제가 아침에 도시락을 들고 와요. 새벽에 올 때. 근데 오늘 아침에 3시쯤 나오는데 도시락을 들고 와서 딱 갖고 와서 열어본 게 어제 먹은 밥그릇이지 이게 새 그릇이 아니야. 와, 아침에 도시락을 안 갖고 와버렸어. 그래 아침에 쫄쫄 굶고 떡 하나 있던 거 좀 먹고 나 속이 쓰려갖고요. 그러고 아침도 못 먹고 오늘 1, 2, 3부 하고 점심을 먹는데 와, 맛있어도 그렇게 맛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안 먹어도 돼, 한 끼 정도는. 근데 잘못하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물질 앞에 자유함이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요 멋있어. 다 넘어갔거든. 다 돈에 안 넘어가. 삼성 장학금 안 받은 사람 있어요? 받아놓으니까 골치 아픈 거야. 이 나라가 삼성공화국이라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학교 다닐 때 장학금 준다는데 왜 안 받아? 받지? 먹고 안 하면 돼. 그러지 않아. 준 놈들이 관리 안 한다요. 뇌물 장부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딱 줘놓고 매돌매질 사진도 찍어놔요, 몰래.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총회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고소해서 떨어진 사람 왜 그랬냐? 돈 줬다고. 어디 이때 받은 사람 그랬더니 준 거 찍어버렸어. 와, 목사들도. 근데 세상에는 안 그러겠어. 그래서 다 딱 걸리면 장부 나와. 비밀 장부. 복잡합니다. 이명박 씨 뭐라고 그랬어요? 이필성 씨 장부가 증거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뇌물로. 겁나게 1억만 뇌물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때린 건 적게 때린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할. 안 먹어도 되잖아요. 다 쓰는 누구 거예요? 지 거제. 아, 그거나 갖고 살지. 뭔 욕심을 부려도 분수가 있지. 그죠? 장로가. 그 예수 믿을까? 난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진리를 몰랐어. 돈은 얽어매는 거지.
자유함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 이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할 때에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주인이 예수라는 걸 알아.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 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매요. 이방 갈릴리가 영화롭고 자기같이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은요, 이거 하면 오늘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내일 할 거야. 내일 이건 길어지니까. 이 구원은요,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때에 이방 여자가 와서 주여 이렇게 부른 것은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 구원은 누구에게 이루어지? 마지막 말세에는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아. 아멘.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아요. 예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갈 때 외치는 내용이 뭐냐? 말세 마지막 때에 천하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지 않았느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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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죄인도 괜찮아. 여자도 괜찮아. 못났어도 괜찮아. 개같이 취급받아도 괜찮아.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도 괜찮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돼. 안 부르면 구원 없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아멘. 자꾸 고백하세요. 찬양하세요. 예수 나의 주가 되십니다. 안 되면 내 자신에 대한 암시라도 하게 하여 자꾸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입으로 벌리세요. 속에서 우물우물하지 말고. 그것도 이왕이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고, 혼자 산속에 가서 임금님이는 당나귀기 그러지 마.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못 전하냔 말이야. 내가 택신자들을 품었으면 가서 전해야지.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럼 지옥 갈래? 그러면 안 간다고 난리요. 지옥 가라 간다고. 그러니까 가지 말고 천국은 있어.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야. 분명하게 전해야지. 전하면서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확신이 있어. 아멘? 해봐. 해보라니까. 전도를 하려면 내가 진리를 알아야 돼. 왜? 그래야 전하지. 우물쭈물 안 되잖아. 그러면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러면 모르겠으면 물어보지. 목사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자라가는 거야. 내가 성장이 돼. 그래서 우물쭈물 하지 마. 내가 분명하게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얻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요해진다 그랬어요. 부요해진다. 자꾸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 세일의 기도회 같이 정해놓고 할 때도 안 나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부요해지는데,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복도 주관하시고 크게 하십니까 강하게 하십니까 그분 손에 있고,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것도 누구 손에 있어? 예수의 손에. 그분이 주인이지 않아요. 이걸 알아. 서로. 그래서 주여, 주인이시여. 그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포함되어. 기도하겠습니다.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우리가 지식이 자라가게 해줘요. 지식이 없으면 이 백성이 망한다 그러는데 덮어놓고 믿지 말아요. 성경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돼. 예수를 알아가야 돼.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세례요한도 헷갈리고 실족하는데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 얘기하시는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알았어요.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가 있지 않다는 걸 알기에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앞에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른 믿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세일의 기도에 남은 시간 복을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